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굳이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일반 생활 규범 같고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교훈들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라. 절거하는 자들하고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라. 뭐 이런 거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슬픈 사람 함께 슬퍼해주고 절거하는 사람 함께 절거해주고 이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원수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이런 내용을 보면 굳이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세상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그런 윤리 같은 내용들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그는 참으로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야기구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윤리도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십자가 이야기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거하는 자들하고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그냥 이런 평범한 이야기, 세상에서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사한 이야기들을 여기 기록해놔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갑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국 그런 이야기가 되면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그건 아니고요.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 모습들이 또 비춰나죠. 그래서 지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또 비춰나게 되어 있다. 요거까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러했잖아요. 예수님을 다 잡아 죽였죠.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 능력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아플 때 내가 아파하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굶주릴 때 내가 힘들어하지 않았더냐? 주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몸을 직접 느끼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동떨어진 타인이 아니에요. 지체이고. 그래서 한 몸이 어디가 아프면 온 몸 전체가 다 괴로운 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건 마귀가 우리를 자꾸 붕붕 띄워요.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결코 우리는 신일 수 없고 그냥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결코 높은 데 마음을 둘 수도 없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안다, 깨달았다.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욕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신이 된 사람은 자기가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정말 은혜가 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번 수련회에서 이 목사님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부터까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주님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지 우리 자체가 뭐 피를 생산한다든지 뭐 피를 높인다든지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온다고 이제 차 타고 왔는데 주유소에 보니까 기름값이 평균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야, 기름값이 왜 올랐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기름값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약간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기름값 오르면 다른 물가도 오를 수 있고 그러면 내 소득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지출이 많아지면 내가 당장 불편하니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우리에게 물릴 거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왜? 그 나라는 큰 나라,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들과 우리가 맞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불안함, 염려, 걱정이 마음이 높아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기름값 걱정 왜 합니까? 죽은 사람이 먹을 거 왜 걱정합니까? 죽었는데.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덜에 핀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나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켰다고 할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있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데 시시한 거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좋고 멋있는 거 보면 그게 눈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여행 가는 그 프로그램들이 TV에 많은데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지저분 나라, 한 나라 그런 거는 별로 안 나와요. 전부 잘 살고 멋있고 아니면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 보여주거든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이 가잖아요. 아,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마음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체 말라.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 알면 그거 아는 체 하고 남들 앞에 가르치려고 하고 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스로 선악과 따먹고 신이 된 죄악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말로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뭐 예능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유명하고 잘나고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대화하고 하는데 보면 꼭 묻는 것 중에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걸 꼭 물어요. 그러면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거든요. 예, 뭐 제가 뭐 외국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벌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신문에 보면 매일 뭐 연예인이 빌딩 250억 주고 현찰 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까? 그게 뉴스예요? 아닌데 그게 왜 나오죠? 그런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게 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으로도 그렇고 평화하라. 이게 예수님 말고는 결코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래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이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어떻게 한 이야기나 이 12장에 넘어와서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라, 뭐 마음을 서로 높은 데 두지 말라, 겸손하라, 뭐 이게 다 십자가 이야기라고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여기 지금 십자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거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자꾸만 놓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도들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런데 또 보니까 이거는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우리가 일반 생활하는 생활의 뭐 규범 같은 이야기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들이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설교 들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일본의 그 점령군들이 강요했을 때 교회에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막 대들고 그러다가 축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걸 실천했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내 아들 죽인 사람마저 내가 사랑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다. 원수 사랑하는 말은 실천했다. 상 받자. 너 훌륭하다. 천국 넣어줄게. 뭐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소리죠. 원수를 사랑할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원수는 사실은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주체가 되어서 주인의식을 가질 때만, 책임을 가질 때만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종이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내 걸 빼앗아 갔다,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의 것인데 누가 내 원수란 말입니까? 주님에게만 원수가 있을 뿐이에요. 주인에게만, 주인의 일에 반대한다든지, 주인의 것을 갈취하려고 한다든지, 주인이 하는 일을 가로막는다든지, 이건 원수예요. 근데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 내게 없는데 나를 뭐 괴롭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원수입니다. 나의 원수는 없고요, 내가 주님의 원수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다니, 메시아를 우리가 죽이다니 우리가 어찌하면 되냐라고 막 마음이 졸여서 질문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면 그의 이름이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돼요. 제가 원수 이야기하면서 끄집어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다, 나는 주체가 아니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원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원수였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원수예요.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원수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수가 줄이게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물론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해당당이 없습니다. 주님 택함 백성들에게 주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야기 좀 합시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이런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을 탈출했으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먹을 게 있는 거 그거 먹고 싶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어기는,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듯이, 바로가 10번을 모세가 10번을 하나님 앞에 반항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애굽과는 결별을 하는 게 맞잖아요. 결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애굽이 쭉 늘어났어. 옛날에는 애굽 땅에만 애굽이었는데 이제는 광야마저 애굽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출애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결정적인 키가 어린 양입니다. 애굽에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냈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상번제,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 태우는 제사, 상은 항상 상, 아침에 양 태워 죽이고 저녁에 태워 죽이고, 그래서 날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 이렇게 돼야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린 양 관심 없어요. 나왔을 때 그들의 생각은 옛날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그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들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 적과 꿀이 그것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간다 그러면 더 좋은 조건 때문에 이사 가는 게 내가 의지라고 한다면 그게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출애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애굽과의 결별은 이제 너희들이 어린 양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애굽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린 양과 동행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차라리 그때 6월절날 히브리인들 그쪽에 애굽 사람들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편할 텐데 그때는 안 죽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애굽에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공간은 끄집어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여전히 애굽이냐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주님이 내 피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받네, 이제 됐다,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네. 그게 이유가 아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예요. 그 피 때문에 내가 혜택받았다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도 장렬하고 있구나. 주님의 그 희생의 피가 오늘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봅시다. 아는 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걸 전하는 도구로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늘 자랑해야지. 내가 이거 뭐 주님 끄집어내줬을 때 잘 살아야지. 그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어린 양의 피를 전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상번제를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죠. 피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 피가 나를 살렸다고. 피가 아니면 나는 살 이유가 없고 살 수도 없었다고. 그게 피의 정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피를 그냥 이용해요. 십자가를 이용해요. 뭐 십자가 주님께서 대신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어. 이제는 뭐 감사하니까 감사의 조건 속에서 주님 앞에 공로는 돌리자.
공짜로 띠묻고 도망가면 그거는 너무 얍삽하니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건 피해 정인이 아니잖아요. 나의 정인이지. 용서받은 나를 지금 돋보이는 거잖아요. 바울이 앞부분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 줄 자에게 긍휼을 주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한다. 근데 긍휼 받은 자는 지가 원한다고 해서 받았거나 열심히 다른 박제에서 받았거나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때문에 그냥 긍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에 나온 이야기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것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긍휼을 따낼 수 있는 것은 없고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는 분에 의해서 긍휼을 받는 것 뿐이야. 이건 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지원받은 인간들이 그분을 주로 영접 안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영접을 못했는데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원래는 영접 아무도 못하는데 영접하는 자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쓰고 뭐 간절히 찾고 뭐 어떻게 하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긍휼을 받은 것이고 그거는 태생부터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가 선이나 악이나 알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받기로 작정이 이미 됐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원래는 뭐 복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 보자기가 수레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레위기에 있는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잔뜩 담겨 있어서 이게 왜 내려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나님, 이런 거는 부정한 건데 내가 먹을 수 없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내려오고 세 번째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환상이 끝이 났는데 이방인이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때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서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전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훌륭하게 뭐 말빨 있게 잘해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게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서 그냥 이렇게 툭 부닥치시니까 그냥 꿈틀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 23장까지밖에 안 나갔는데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에스골 꼴짝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그게 가보면 전쟁을 통해서 한꺼번에 뭘 살아나겠는지 모르지만 뼈다귀들이 그냥 잔뜩 쌓여있어요. 이거 뭐 죽어가지고 오래 조금 되는 게 아니고 살 이건 없고 아니 그냥 마른 뼈들이 그냥 가득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 에스겔아 그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금방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모르지만 이거 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고 뼈도 뭐 그냥 고잘하게 머리 있고 다리 있고 이렇게 미라처럼 그렇게 있으면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뼈가 뛰어 엉켜가지고 그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대언을 해라.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해서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뭐 가능성이나 그런 걸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지. 아,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선이 없으니까 뭐 악을 이길 수도 없어요. 뭐 선이 있어야 선으로 악을 이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인간은 선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뭐 선이 있어야지 선으로 악을 이기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긴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피로 마귀를 이기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피 흘리심 속에서 주님의 자기 백성이 죄에서 시선받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죽었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를 이겼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그 죄에서 시선받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피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노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 받아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 게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죄가 노출되도록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해서 헐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네가 깨끗하게 됐잖아. 그럼 네가 온전히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러면 십자가가 옛날 우리를 용서할 때의 과거형으로 끝나버리고 지금은 십자가가 소용이 없는 그런 식으로 복음의 광채를 자꾸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죄인으로 노출시켜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고 절구하는 자를 절구하고 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쭉 나오는데 이 말 앞에 우리는 와 정말 내 삶과는 멀어도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천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어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다고요? 그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수 사랑하라, 뭐 이웃 사랑하라. 원수가 뭔지 이웃이 뭔지도 몰라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정의도 모르고 도적질의 정의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탐내는 게 도적이다. 음욕, 간음이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 내가 뭐 그만큼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가 많나? 지가 죄인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 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받아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날 기독교라는 곳이 간증하고 하는 곳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물론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성도의 같이 복음이 되죠. 근데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늘 내 꼬라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자기 백성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같지만 탈출하지 않았고 그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모세도 탈피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세상 지표면 애굽에서 건너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이거 수평 이동이에요. 애굽이 그냥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결코 애굽을 탈출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수직적인 이동이 돼야지 이게 탈출이 되지. 수평적으로 애굽에 살다 광야 살다 가나안 가다가 내가 뭐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다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이게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약 가운데 그냥 그쪽에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육의 관점에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육의 관점에서 그 말하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합니까? 네가 죽었다면서 왜 지금 입 나불나불 그러고 살아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죠? 육의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육의 관점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영의 관점에서는 지금 말이 되는 거거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맞죠? 지난주에 목요일날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목사들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는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되죠. 자유의지라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자유가 있어요? 수평이도 애국에서 광야 갔다가 가나안 갔다 이거는 돼요. 근데 이게 벗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어항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가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항을 벗어날 수 있어야 그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자유의지가 있어서 밥을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 거절하려면 거절하고, 반 먹으려면 반 먹고, 이게 지금 자유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경은 이미 설정을 해놓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관계 설정을 이해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지가 자유가 있다고 그래. 왜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지가 잘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거 너무 서글프잖아요. 근데 인간은 서글픈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선악과 다 먹은 순간 죽었어요. 선악과 다 먹고 노아가 거의 900살에 죽었거든요. 아담이 9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삶이 그냥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는데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금 펼쳐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른 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복음의 강체를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단에 말려들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 이야기 안 한 다른 식의 사고가 해석이 펼쳐진다면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대로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감히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를 외면했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주님의 능력 앞에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만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노라는 그 고백이 성경을 통해서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